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6월 첫 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이면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마지막 날은 그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스포츠 스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 스타들의 그 좋은 소식들이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것을 한 문장은 아니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안 그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있는 최지만이 홈런을 쳤다. 투수인 오승환은 3승을 거뒀다. 추신수는 199호 홈런을 쳤고 유현진은 8승을 했다.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분이 썼고요. 제가 그 뒤에 한 줄 붙였어요. 오늘 새벽에 손흥민은 어떻게 될까? 어제 설교를 적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유럽의 여러 리그 중에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그 모든 리그의 그 우수한 팀들이 이렇게 대회를 여는 건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박지성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의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스타들과 우리를 약간 동일시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한민족이고 어떤 민족에 이렇게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참 뿌듯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좀 스포츠 얘기로 시작하냐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오늘 시작할 때 축구를 보다가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과 1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를 잠깐 어쩌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다 할 거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이제 밤에 잠깐 TV를 딱 켰는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상당히 애들이 20세 이하니까 제가 좀 반말 이 애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축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면 끄면 되는데 더 끄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이제 결국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튼 결국은 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MBC에서 이렇게 그 중계를 했거든요. 누가 해설위원으로 왔냐면 2002년에 그 이탈리아전 때 결승골을 넣었던 그 안정환이라는 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예능하니까 좀 아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이 축구 선수였나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튼 이제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그 안정환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패스를 하는데 앞으로 패스를 하면 우리 선수의 발에 맞고 공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계속 수십 번 몇 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공을 못 잡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때 이 한마디를 날립니다. 그 한마디를 날리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성경도 아닌데 읽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 패스라는 것이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뒤에 사람이 나한테 패스를 해줬는데 발 앞에다 주니까 이 발 앞에서 얘가 공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공이 발에 맞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라는 거는 골을 넣기 위한 거지 발 앞에 공을 놓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이제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게 짤을 준비했는데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제발 나와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16강에 진출했는데 마지막 날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와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하는데 딱 한 명만 잘했어요. 첫 경기에는 그 이강인이라는 그 또 유럽 리그에서 뛰는 참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이강인 말고는 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이거 빨간 거 나오나?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강인이에요. 이 사람이 보세요. 지금 공을 패스하는데 어디에 해요? 발 밑에 주나요? 공간에 주나요? 자 이제 이거 공간이 무슨 말인지 자 알못님들 또 알겠죠? 이 이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냅다 뛰어가지고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기성용이나 이런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난다. 여튼간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뛰지만요. 공을 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으로 주고 이 사람은 미리 공간을 침투해서 공간으로 뛰어가면 이게 이제 훈련의 결과인 거죠. 결국 축구는 공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발밑이라는 곳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곳, 그리고 내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공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발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을 가지고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공이 발밑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공이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이 발밑에 있어도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대로 가야 돼요. 축구는 골을 넣는 경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발밑에 공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수비들이 내 골대 앞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골을 넣을 수 없는 거죠. 또다시 뒤로 패스를 하든지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안정환 님이 하신 말씀, 공간에 패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비가 공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공간에 침투를 하면 조직이 무너져요. 수비 조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간에 패스한다는 것은 공을 받을 내 발에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공간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는 내가 뛸 것을 예상하고 공간으로 공을 패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지만 결국 내가 가야 될 곳, 골을 넣어야 될 곳, 그 공간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을 해요. 비전도 마찬가지. 오늘 제목이 비전을 보여주세요인데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꿈꾸는 것, 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 잡혀야 안심을 해요. 여러분 발밑에 공이 있어야 안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그 자리, 저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공이 없고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잘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없어요. 공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공간에서 공간을 열심히 파고들다가 공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그 공을 잡고 골을 넣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언젠가 꿈을 가지고 꿈을 쟁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아름답게 확장하고 이룰 수 있는 요소, 자양분,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간에서
그 축복을 쟁취해내는 사람들, 그 축복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오늘 찬양처럼 믿음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이 저기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이동희 목사님하고 송명희 간사님이 만든 찬양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모든 이 찬양이 이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가지고 세계와 열방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게 더 신기하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일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2정탐꾼의 이야기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인데 그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 땅에 정탐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 이렇게 독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무서운 애들이 많고 키 큰 애들이 있고 대단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거 뭔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쟁취하려면 안악자손 대단한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허허, 이거 도대체 주시겠단 말이야, 주시지 않겠단 말이야, 이건 우리 놀리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헛짓했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근데 그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 누가 생각한 걸까요? 팩트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한 걸까요? 네, 안악자손 거인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앞둔 그 용사들의 하는 말이 우리 메뚜기 같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백전백패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 가끔 설교를 진짜 오래 했지만 설교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 전쟁에서 완전 패배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대하고 대단했지만 그러나 10명이 그렇게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돌아와서 정탐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야,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손에 그 땅을 쥐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발밑에 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향한 비전이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저 무서운 인간들이 있는 저 땅, 주시겠다고 한 저 땅에 무서운 아이들만 보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다시 안정환님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패스는 발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하는 것이다. 저는 이 해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복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듣고 어떤 이게 전투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쟁취할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거짓된 신,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라고 주신 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성공 중심주의,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짓된 가치관으로 세상이 혼탁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가서 정복해라라고 주신 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더럽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꿈꿀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세상은 소망 없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세상에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사님도 세상을 바라보며 이 목회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나같이 힘없는 젊은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난 건 아닐까? 여전히 목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또다시 부딪히는 어떤 그 현실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깝깝하기만 한 그 학교, 가정, 학원,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낮아짐으로 이겨야 됩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땅, 정복해야 될 그 땅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교회,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다하여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말이죠. 자, 청소년 시기의 승리 비결,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며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줍니다. 믿음은 메뚜기 같은 현실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결단하고 결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엄친딸의 모든 기준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반한 미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가정 형편, 우리 집의 평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그 땅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가장 강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한, 가장 낮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낮아짐도 할 수 없고 그 강한
안악자선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낮아진 우리, 겸손한 우리, 섬기는 우리, 약하지만 강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나는 메뚜기요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갈뜰 때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얼굴 몰아주기라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힘을 얻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